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기에다가 또 성대 결절이 있어서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 오늘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했는데 어저께 제가 강의하고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을 여러 개 며칠 걸 그냥 털어놓고 왔는데 지금 조금 괜찮아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큐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같이 강의를 해나가고요. 설교이면서도 또 강의니까 질문에 또 대답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웃어주세요.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은 웃어주세요. 웃은 겁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큐티를 하고 싶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 손들. 미리 드리는 게 좀 편해요. 갈수록 문제 모르겠다는 거. 네, 세 번째, 나는 큐티를 하는데 가끔 한다. 좋습니다. 네 번째, 나는 매일 하고 있으며 즐기고 있다. 네, 한 분. 손 안 드신 분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알았습니다. 큐티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큐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게 될 겁니다. 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은혜 받으면 내가 미쳤지, 내일 아침에 큐티 책을 필 거예요. 성경책을 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끔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고 매일 하는 사람들은 즐기는 것이 바로 뭐다? 큐티다. 한번 기대를 하시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집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리죠? 어디서부터? 지붕부터. 혹시 다른 데 그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지붕 말고 다른 데 그린다. 소리 질러. 지붕 말고 다른 데 그린 사람 있어요? 혹시 창문을 먼저 그린다든지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그린다든지 옆에 나무를 먼저 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집을 그리려고 했더니 지붕을 안 그리고 옆에 사람을 먼저 그리고 창문을 먼저 그리고 꿀뚝을 먼저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디 가야 돼요? 왜 말을 해요? 어디 가야 돼요? 네, 그렇죠. 병원 가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뭘부터 집을 그리라 그러면 지붕부터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붕부터 그림을 그리죠? 그림이니까. 예.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지붕부터 그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죠? 오히려 창문을 먼저 그린다든지 굴뚝을 먼저 그린다든지 뭐 나무를 먼저 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병원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그리려 했더니 지붕을 그리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기둥을 그려요. 그리고 세 번째 땅에 묻어요. 온수여기 가면 서울에 성공회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신정목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감옥에서 어떤 사형수를 만나요. 사형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바닥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지붕을 그리더래요. 그래서 신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집 짓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까딱까딱 그리더래요. 그래서 신 교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왜 바닥부터 그립니까? 그랬더니 집을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집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집은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회는 이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뭔가 하면 말씀, 기초. 교회의 기초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기도가 뭔가 하면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고요. 지붕은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번, 2번, 3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몇 번? 1번. 네, 틀렸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까 지금부터 그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다시 찍지 마시고 생각 좀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몇 번? 아니, 다시 한번 크게 좀 해요. 몇 번? 2번 틀렸어요. 예, 기가 얇은 사람들은 또 답을 금방 받고 그렇죠? 이걸 팔랑귀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있어야 돼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2번도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그냥 갈래나.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몇 번? 1번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1번 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 이런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골치 아파요. 근데 중간에 어떤 분들이 답을 맞췄어요. 네,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뭘까요? 네, 십자가 아닙니다. 네, 제가 결혼해서 9년 만에 난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 이름이 탁트인이에요. 탁트인. 트인이가 어릴 때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물어봐. 트인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우리 딸내미는 기도해서 난 딸이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엄마, 아빠 다 좋아.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몇 번? 아이고 힘들어. 네, 교회라는 것은 1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1번, 2번, 3번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은 3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리 모아놓고 시작하죠. 한국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많아서 문제일까요?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뉴스에 나오고 요거도 먹고 난리도 안 내요. 사람들은 많은데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성경학교도 해보고 수련회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부흥회도 해보고. 뭐 수련회 할 때는 은혜 받아서 성숙한 것 같아요. 부흥회 가면 은혜 받은 것 같아.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야. 성경학교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야.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잘 봤더니 뭐가 없어서? 기초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앞서간다는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전부 다 몇 번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1번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0년을 앞서간다는 교회들은 전부 다 뭐하는 교회다? 큐티하는 교회들. 제가 이름을 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 대보세요. 그 교회들은 전부 다 큐티한다는 거예요. 큐티한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성숙한 게 아니라요, 머리만 커져갖고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훈련시키면 성숙하죠.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응?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제가 청소년 사역자인데요, 청소년들한테는 전도하라고 했더니 지긋한 거 데리고 와. 날라다니는 애들은 날라다니는 애들 데리고 와. 제가 서울의 삼도동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하루는 교회를 갔더니 어떤 학생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 짜는데요. 그래서 엄마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른데? 중고등부를 부흥을 못 시켜서 자른다는 거야. 저는 교회에서 잘릴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 설교하러 올라가는 중인데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설교하다가 성경책을 덮었어. 설교하다가 화가 나갖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들아 날 좋아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함성을 목사님 좋아합니다. 제가 햄버거 피자 엄청 선물이었거든요. 그냥 막 좋아한다고 함성질이 그래. 야 인간들아 제발 날 좋아하면 전도점에 와. 전도점에 와. 교회에서 날 짜는데. 중고등부를 부흥 50일 짜는데 제발 전도점에 오라고. 그랬더니 설교를 대충 하고 내려왔더니 교육자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몇 명 데리고 오면 안 잘리는데. 그래서 내가 가라고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날라다니는 애야. 내가 네 안 보니까 속편하니까 가. 그랬더니 문을 캄 닫으면서 내가 안 잘리게 해줄 거 아니야. 내가 안 잘리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오후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은 연말까지 있다가 나가세요. 통보를 받았어.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중학생 어떤 애가 막 쫓아왔어요. 목사님 어떤 여자가 엄청 많이 데리고 옵니다. 우리 교회까지 30개인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봤는데 신호등 건너편에 여러분 서울에 숨쉬게 올라가는데 8차선이에요. 8차선 건너편에 애들이 새까맣게 서 있고 영등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1, 2학년 CA 동아리 1, 2학년을 43명을 집합시켜가서 했어요. 37명이 우리 교회 왔어요. 43명이 맞았는데 걔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5년을 더 있었어요. 내가 5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다 날라다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 아무데나 전도하면 안 돼. 지긋하고 데리고 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들이 전도해와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1번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중거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 그것이 뭐다?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강의를 하는데 오늘 오신 목사님은 큐티 출장 강의 전문의. 내가 출장 뷔페는 들어봤지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오늘 목사님은 큐티 전문 강사니까 소개를 쭉 해주면서 목사님에게 아기가 없으니까 기도를 해주자. 그때 제가 결혼 8년 차였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목사님 저기 중앙통로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라고 앉혀놓고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학생들이 기독 학생들이 300명이 통성기도로 하나님 탕목사님에게 아기를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애들은 미쳤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해. 나는 멀쩡한데 우리 아기가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한의원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돈 잘 벌어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10분이 됐는데 기도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애들이 왜 이럴까?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큐티 선생인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큐티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막 제가 통성 기도를 해갖고 제 기도 때문에 강의가 30분 동안 강의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셔갖고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아들을 놓으면 탁월한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리고 딸 놓으면 탁트인이라고 지어서 얼마나 의사선생님한테 주입을 시켜놨는지 의사선생님께서 우리 딸내미를 안고 오면서 나한테 목사님 탁트인입니다. 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저귀 사오세요. 그래서 제가 애기 기저귀를 사러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갔더니 기저귀를 꺼내갔더니 하기스, 보솜이, 아솜나솜, 그런데 요즘 옆에 쌍용 재질에서 나온 큐티 기저귀가 있는 거예요. 뭐를 샀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큐티로 가르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 주시다니까 제가 기저귀를 두고 슈퍼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얼마나 기뻤는지 통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 떴더니 아줌마들이 제 뒤에 빙 들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기저귀를 안고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으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에게 큐티 기저귀를 가르치면서 채우면서 가르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따라해보세요. 큐티는 그게 큐티는 쉽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저 먹기다. 자, 그렇다면 큐티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큐티는 묵상이다.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quiet타임이다. quiet타임은 하나님 앞에 조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명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묵상이라고 말한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묵상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명상의 시간, 유해지막을 쫙 펴놓고 이런 거죠. 명상의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요? 명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무슨 시간? 이 시간은 마음을 비우는 시간. 그렇죠? 반대 개념으로 묵상의 시간은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누구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 귀신들이 역사하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어떤가요? 마음을 비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누가 들어가?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큐티는 뭐다?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자세히 보다, 꼼꼼히 보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꼼꼼히 보아서 채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자세히 봅니까? 자세히 보시는 분. 그럼 어떻게 보죠? 어떻게 봅니까? 어떤 개그맨이 그랬어요. 가까이 거 대충 막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나요?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 말을 하시오.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 네? 창세기. 또 마태복음. 나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5번 이상 읽었다. 손들어. 성경 읽기로 결심했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뭔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까?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니, 옹알이 하지 마시고 소리에 내요.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들 때 말씀이냐 흙이냐? 왜 이렇게 조용해? 짐승도 사람하고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읽는 성경 마태복음 1장 2장.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몇 사람이 갔을까요? 한 문제 틀리고 대답도 안 해 지금. 몇 사람? 몇 사람? 몰라요. 세 사람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박사들이라고 나왔어요. 들이니까 세상일 수도 있다. 천만에.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해서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두 사람. 역사가 요셉프스는 두 사람이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둘씩 파송하잖아요.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말을 하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집으로 갔어요. 지금으로 얘기한 이라크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가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주일학교 교사 손들어. 주일학교 교사 손들어봐요. 성탄절 연극할 때 박사 1, 2, 3에다가 마구간에다 인형등편 놓고 연극하면 그 교회는 2단보다 더 무서운 1단이야. 제 친척 동생이 2단 강의하잖아요. 탁지원 소장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까이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래요. 큐티라는 말은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는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뼈를 잘근잘근 씹어먹는다. 그래서 묵상을 유진 피터스는 곱씹다라고 했어요. 곱씹다. 큐티라는 말은 묵상인데 말씀을 자세히 꼼꼼히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뭘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뭘로 말해요? 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구약 성경이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도 하고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꿈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해요. 성경이 없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네,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그 나라 말씀을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선교지 같은 데는 하나님이 구약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꿈을 통해서 말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자빠져 자시다가 주무시다가 3시에 와서 꿈속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은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성경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는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 맞아요? 호흡, 사귐, 이런 것들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신 분. 네. 우리 오늘 앞에 남자분 대화하려면 몇 사람 해야 되죠? 두 사람. 하나님, 나.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있고 내가 말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혼자 얘기한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지나가요. 비가 와주면 더 고맙겠죠? 우리 그를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미친 거예요. 기도가 대화, 호흡 되려고 그러면요, 상임이 되려면 꼭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복음서에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항상 영어 성경에는 ask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뭐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쉐마라는 단어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몇 %예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몇 %다? 몇 %? 몇 %? 100%다. 100%.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한 대로 yes. 두 번째, 안 된다. 세 번째는요,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스로 100% 응답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no, 기다려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기도를 응답해서 예스로 응답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노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보신 분, 이때 예물을 드려야 진짜로 기도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로 응답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더 하신대.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그렇죠. 못 먹어도 뭐 하면서 계속 기도. 그래도 안 주면 삐져. 삐져도 안 되면 협박해. 구역자 때려치운다고. 교사 때려치운다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도 안 되면 작정기도 들어가. 그래도 안 주면 밥도 안 쳐드셔. 금식 들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예스로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이거 알면 기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그랬어요. 걔들이 성경이야. 그때 달라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안 줘야 되는데 삐지고 금식하고 이러면 교회 안 나올까봐, 교사도 부족한데 안 한다고 그러면 힘들까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줘요.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 심판.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제가 11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예배 시간에 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왔어요. 아빠, 돈 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집에 갈 때 사줄 테니까 기어 내려가. 그럼 인간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칭얼거리면서 뭐 친구 아이들 다른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먹고 싶다고 칭얼대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가 칭얼대니까 자꾸 쳐다보고 목사님도 눈치 주는 거 같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안 내려가면 죽여버린다. 빨리 내려가. 온 인상을 쓰며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일어서더라고요. 나는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앙 통로에 큰 대자로 뻗었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야. 돈 주세요. 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빵 터지고 목사님 설교하다가 설교가 중단되고 당목사 딸내미 봐라 막 이러면서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에? 돈 줘야 되죠. 할 수 없이 뭐 창피해서 죽겠고 그렇잖아요. 애가 돈 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집사님들 웃기만 하고 돈 주는 집사님 한 명도 없고. 아, 집사님들도 참 이상해. 애가 돈 달라고 빨리 누구라도 빼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할 수 없이 내가 1,000원짜리 하나 빼들었어요. 돈 주니까 우리 딸내미 울다가 돈 보니까 좋아 죽어. 제가 돈 그냥 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집에 가서 죽을 줄. 제가 집에 가서 기다렸어요. 오자마자 우리 딸내미 부대를 폈어. 목사 딸이 뭔가 창피하게 막 난리치면서 막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비면서 아빠 왜 때려. 그래서 내가 무릎을 붙여놓고 아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 집에 가서 죽인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아빠 죄송한데요. 죽인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제가 어이없어서 짝대기 치고 던졌는데요. 그리고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맨날 그랬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불쌍해서 밥도 안 드시고 기도하니까, 작정 기도하니까 줘요. 주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내려가서 집에 내려가 죽여버려요. 저는 교회 사회 가면서요,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기도를 잘못해서 이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얻어 터지는 중. 여러분들 그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하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해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통해서 심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그 말 들은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강대하심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건 교회 부흥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행시켜 주십시오. 때려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때릴 때 어떻게 때려달라는 건가 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때릴 때 어떻게 때리라고? 살살 때리라고. 우리가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100% 예스로 응답하면 여러분들 인천 사시겠어요? 우리 인천 안 살아. 지금쯤 우리 미국의 맨하탄에 가서 살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no wait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척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기도의 응답이 yes, no wait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말씀 봐야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딱 제껴드잖아요. 잘못 제껴갖고 가론주나 죽는 보물을 제껴드잖아요. 너는 매달아 죽을 것이다. 놀래요. 보통 이렇게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짠! 제꼈는데 12제자 파송하는 보물을 제끼는 거야. 이 손이 똥손이라 너는 지금 즉시 그 일을 행하라. 그래갖고 가둔두다가 죽었다나 어쩌다나 그 농담이 있어요. 규디는 뭐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은 철길 레일처럼 두 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규디는 뭐다? 예배다. 예배는 주일 예배와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 예배드릴 목적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에요.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일날 예배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신목사님 설교를 기억한다. 손 들어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11시 예배 손 좀 들어봐요. 진짜로? 지금 들은 사람이 없는데 기억 못하는 거지. 아는데 안 듣는 거지. 맞아요. 그쵸?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를 장로교법에 공예배를 칭한다고 그랬을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공쳤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 나쁘다. 더 심한 얘기를 하면 놀러 간 사람만도 못하다. 주일날 놀러 가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안 가봤어요? 주일날 놀러 좀 가봐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렇죠? 저는 에버랜드 주일날 놀러 가서 11시에는 놀이기구 절대 안 타요. 11시에는 무슨 시간이야? 예배 시간 어떻게 놀이기구를 타요? 놀이기구 타다 안전벨트 살짝 건드리면 튕겨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항상 벤치에 앉아서 기도해요. 12시 넘어서 놀이기구 타다 뭘 탔는지 기억이 안 나.
기도하면서 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주일날 안 모여갖고 전화 했더니 목사님 스키 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이놈의 스키, 너 스키 타다 넘어지거든 다리 만져봐라. 그랬더니 뭐 목사가 돼갖고 성도를 저주한다고 나를 막 혼내는 거예요. 너 넘어지거든 다리 만져보라니까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스키 타고 내려올 때마다 기도한대. 하나님 내 죄가 거우니 흰 눈처럼 희게 주옵소서. 얼마나 괜찮아요. 어떤 인간들은 교회 와서 말씀도 기억 못하고 밥만 축내고 교회에. 누가 더 괜찮아? 누가 더 괜찮냐고요. 다음 주 놀러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대책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 응답이 설교 안에 다 있어요. Yes, No, Wait가 다 들어있어요. 바보같이 설교를 기억 못하니까 계속 못 먹어도 고하는 거예요. 줬는지도 모르고 노했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말씀을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11시 예배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요. 어떤 일이 터지면 설교 안에 다 있어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은 그날 빌보서 기뻐하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기 상사가 소리봉투를 던지면서 이 땅으로 일하는 때리치고요. 소리를 얼굴에다 집어 던졌대요. 이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주먹을 딱 쥐고 한 방 패고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너무 하고 쌍욕을 막 하니까 그 주먹을 쥐고 거의 이 정도 나왔는데 번개가 하나 지나가더래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기뻐하라. 이 집사님이요, 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 죽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깨질 줄 알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상사에게 오늘 내가 퇴근하라고 밤새도록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것을 간증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개인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큐티. 왜 큐티 하려고 그래요? 삶의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예배고,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배고,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 사람들과 대인 관계도 모두가 예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 갖고 왔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성경, 찬송가. 소용없어요. 안 갖고 와도 돼. 삶을 갖고 와야 돼. 지난주 여러분들 11시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개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집에 가서 내 개인에게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삶을 살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전리품을 들고 오늘 교회에 와야 그것이 뭐다?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큐티는 뭐다? 예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큐티는 말씀을 꼼꼼히 씹어서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전리품을 들고 예배할 때 신령과 친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는 것이다. 큐티가 없는 사람들은, 개인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삶이 없고요. 삶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려봐야 공치는 거예요. 공치는 거예요. 큐티는 뭐다? 하나님 말씀에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릴 테니까 한 30초 1, 2, 3, 4, 5, 6, 7, 8, 9, 10 한번 숫자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1번부터 잘 안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5 3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리. 자, 15분 이상 찾은 사람 있어요? 나는 40도 안 됐는데 5번까지도 못 찾았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네, 여기 좀 안 보이갖고 못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은 1번부터 54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어떤 규칙을 정하면 숫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4개를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 칸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번, 11번 이렇게 찾아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규칙을 딱 갖다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매뉴얼 판을 딱 보고 버튼만 딱딱 눌리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한 15분 안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면 되죠. 직장에 가서 충분히 미리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 큐티할 수도 있고 아침에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읽어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하면 꼼꼼히 읽고 자세히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묵상이라는 단어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되새김질한 짐작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소의 특징은 위가 4개예요. 소는요 1초도 틀리지 않고 55초 간격으로 되새김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위가 저장을 해서 55초가 되면 되새김질하고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네 번째 배설을 한다고 해요. 강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똥 중에 제일 부드러운 똥은 그래서 소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항상 되새김질하라.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어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읽어라.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한 번, 두 번 읽고요. 오늘 마가복음 같은데 여러분이 읽었어요. 세 번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번역본을 읽으면 돼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문이 너무 길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끊어 읽는 거예요. 문단 나누기라고 해요. 자, 문단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변화가 있으면 문단을 잘라라. 시간이 바뀐다든지 장소가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뀐다든지 인물이 바뀌면 무조건 놓고 잘라라. 성경에 사람이 나오다가 하나님 나오면 자르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더니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요. 문단을 나눌 때 비법 낮자로 끝나면 잘라라. 이것도 모르면 싫어하는 거예요. 읽다가 답자보다 낮자가 더 많아요. 낮자로 끝나면 잘라라.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자를까요? 35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몇 절? 낮자로 언제 끝나요?
37절이 딱 끝나요. 그렇죠? 38절에 예수께서 인물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끊어 읽으면 돼요.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도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단을 나누면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35절부터 37절, 그리고 38절부터 39절 예수께서 그러면 문단을 또 자르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3개 문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모르면 끊어서 이해하는 거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강풍을 잠잠케 했어요. 세 번째 문단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어요. 이것을 한 문단으로 연결시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났다.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금방 읽고 나면 끊어서 읽고 나면 본문을 이야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죠? 아무리 본문이 길어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읽기다. 언제까지 읽어라? 이해할 때까지 읽어라. 세 번째는요, 이해한 것을 가지고 묵상하라. 묵상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되죠.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성품으로 나타나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또 어떨 때는 많은 부분에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 인물이 등장하면 무조건 놓고 나에게 주는 교훈이다. 국가가 등장하면, 지명이 나오면 전부 다 나에게 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인물이 등장하면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인물이 등장하면 모두가 나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다? 나. 다윗이 누구다? 나. 아브라함이 누구다?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물이 등장하면 두 가지 규칙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규칙이에요.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을 다 찾았으면 크게 네 번째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다음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 회개, 결단. 내게 주는 교훈은 규칙이 있어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제 한번 본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5절 읽었어요. 자, 누구가 주체적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35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하시는 분. 봐보세요.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강저편으로. 강저편이면 인천에 가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 강저편이 어딜까요? 그것이 오늘은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친구와 만남일 수도 있어요. 오늘로 따지면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목을 딱 적어요.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래서 묵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큐티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감사, 회개, 결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큐티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회개, 하나님 제가 예배를 했지만 목사님 설교를 기억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결단. 다음부터는 예배 말씀 설교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뭐다? 적용이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나오면요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한번 또 해볼까요? 36절 내게 주는 교훈이에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 말씀에 뭐해요? 순종해요. 그렇죠?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순종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누구다? 나.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나도 제자들처럼 순종하자. 요거예요. 제자들이 강 저편으로 갔던 것처럼 나도 오늘 교회로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자. 이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에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를 배우자 하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찾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게 주는 교훈은 제자들이 사람 등장하는 인물을 찾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죠. 네, 38절 한번 볼게요. 38절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말해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3학년이 이렇게 찾았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주무시는 분 틀립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실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진짜 기가 막혀요. 38절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39절 제자들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야. 40절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묵상하면 뭐요? 나에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 되겠죠. 적용할 때는 5가지 적용이 세 가지 규칙이 있다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39절
제자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 교훈이라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내게 주는 교훈.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건 뭐라고 해요? 원망 불평이에요. 제자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나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38절.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뭐예요? 무엇을 할 건지 기도하기. 언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다 하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묵상을 통해서 하루에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낸다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다 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묵상한 내용이 기도 응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 강조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오늘 교회를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이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하나님, A라는 집사님이 건강이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순서를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죠. 기도를 준비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라.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게 주는 교훈을 찾아라. 교훈을 찾은 가서 묵상, 적용해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감사, 회개, 결단.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라. 적용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면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적용을 다시 하라.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묵상이 안 돼서 그렇다. 묵상을 다시 하고, 묵상이 안 되면 다시 성경을 읽어라. 읽어도 안 되면 엎어져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날은 포기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큐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노트에 정리하시면 나눔할 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하윤조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는 85년도에 하 목사님한테 큐티를 배웠습니다. 하윤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티는 긴급동의 1호다. 회의할 때 긴급동의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받아줘야 돼. 그래서 큐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본 해파라는 사람은 제자들이 와서 왜 선생님 큐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큐티한다. 세계적인 석가 김재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 1페이지에 기록합니다. 성성윤의 초대 총무였던 윤종환 총리님은 큐티 안 하면 크리스찬도 아니다, 구원도 못 받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큐티하고 교회 봉사해야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섬김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교회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덕이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적용하고 섬길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아주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엄청 유명한 경우. 묻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티는 파티다라는 책에 큐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며 이것을 나눔을 하면 파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이 큐티로 나누시면 가정이 파티가 되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목장별로 이것을 나누면 그 모임이 파티가 되고요. 직장에서 나눔을 하면 직장이 파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안 해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생명의 삶이나 복 있는 사람, 큐티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책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를 사서 큐티를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책 광고였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파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